오늘은 좀 딱딱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한 이야기하는 설교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설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죄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오늘은 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설교가 조금 엉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신우 집사가 찬양할 고백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저희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자의 고백인 줄 알고 설교 예와 서론 부분을 소진영 간사에 관한 얘기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앞서서 형제의 고백도 또 우리 용희 형제의 기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어서 어떤 예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앞서 고백한 김대한 작곡가의 노래만큼이나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분의 곡 중에도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자고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유방암 투병을 했었고요. 근데 유방암 투병 때문에 이 곡을 쓴 건 아니에요. 유방암 투병을 하고 완쾌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귀한 생명을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이 병에 대한 좀 여파가 있는지 아이가 전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정말 긴 오랜 기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생명이 찾아오게 됐고 이제 그 생명을 품에 안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요 김대한 작곡가분의 가사 이상으로 저희 소진영 간사님의 고백도 너무나 뭉클하고 또 깊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런 등등의 가사말들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이신우 집사의 고백처럼 또 이 소진영 간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경제적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든 또는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근데 모두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좀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때마침 누군가의 적절한 도움이 있었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적절한 도움이 있을 만큼 그냥 그렇게 우연히 잘 되었을 뿐이죠 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이걸 그냥 운으로 돌리고 우연히 됐고 저절로 그렇게 된 거죠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건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럴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가만히 계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또 어떤 심리일까요? 잘 될 때는 그냥 운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때마침 돕는 손길들이 적절하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심리와 또 반면에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일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 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어떤 심리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안에는 그런 이중 심리가 존재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존재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기적에 가까운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운이 좋았죠. 적절한 어떤 도움들이 때마침 찾아온 거죠. 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하늘이 감동해서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교회에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 은혜는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매달려서 그 우리의 정성에 감응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내려주는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식의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해서 일어나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격적으로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정성에 감응하여 하나님이 야, 요거 하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수준으로 완전히 압도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항상 우리의 이중 심리를 건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얘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이 지금 은혜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안에 죄와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사람들이요, 자꾸만 은혜랑 죄를 동일선상에 올려놔요. 만약에 양쪽에 저울이 있다면 한쪽 오른쪽에는 은혜, 한쪽에는 죄를 같이 동시에 올려놓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맞교환해요. 맞교환. 무슨 이야기죠? 은혜를 죄의 면죄부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그 죄의 크기에 따라 싸구려가 됩니다. 죄와 1대1로 맞교환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청소년 예배 때도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노트에 우리의 죄의 잘못들을 리스트를 쭉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미움, 세 번째 폭력, 네 번째 음란, 이런 식으로 쭉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은혜를 마치 그 죄 하나 지우는 지우개처럼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그런 충동이 좀 있어요. 은혜를 죄와 맞교환하는 면죄부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쳤든지 성도분들이 잘못 알아들었든지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은혜와 죄가 맞교환되는 면죄부처럼 여겨지는 오해가 우리 안에 꽤나 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죄는요, 우리 삶에 은혜를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기 저의 죄가 있어요. 바로 저절로 아무것도 없이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저의 삶에 은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힘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싶으신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은혜를 불러들이는 힘이에요. 사랑이 은혜를 불러들이는 원인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죄를 향하지 않아요. 여기 죄가 있네. 자, 은혜로 덮어야지. 아니요. 은혜는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덮어요. 죄는요, 은혜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씻는 거예요. 은혜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인생들을 향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정말 저랑 여러분이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나의 죄에 대한 면죄부나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깊게 들어올수록 죄에 대한 체감도
훨씬 더 커져요. 여러분, 은혜가 커질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과 체감이, 감각이 커진다는 게 죄책감이 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커지고 죄에 대한 수치감이 점점 커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크게 깊게 들어올수록 이 죄가 미워지는 감정이 커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죄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거룩함의 열망이 점점 커질수록 죄는 점점 멀리하고 싶어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은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교회 곳곳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구원의 논리상 죄를 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오래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오해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됨의 의미가 교우들 안에, 교회 안에 잘 안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죠?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런 설명을 봐도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저울이 하나 생겨요. 저울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쪽에 A라고 하는 죄와 이쪽에 B라고 하는 죄, 저는 여기는 A라는 사람의 죄와 여기는 B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저울에 달아요. 그리고 나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문제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악독한데? 저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논리가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게 저울로 판단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에 대한 이해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옛날 사람도 범했고 또 요즘 사람도 범했고 앞으로도 범할 거고요. 어린아이도 범하고요. 어른도 범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정말 처벌이나 아니면 징벌 같은 게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결이 깨져버려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요, 한국 민속촌에 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좋아서 힘들었어요. 조금만 좋아야 되는데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 밑에 갔을 때는 서늘해. 바람이 살랑살랑. 나가기가 싫었어요. 나무 밑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무가 중요하지 않죠. 저쪽에 놀이기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롭도록인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의자, 개인 의자인데요. 개인 의자가 이 아주 엄청나게 높은 기둥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람이 그 기둥을 둥지고 앉아야 돼요. 그럼 앉아서 벨트를 매면 이 의자가 축축축축 올라가요. 아파트 한 4, 5층 높이로 축축축축.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려요. 저는 나무 밑에 있고 싶었어요. 자유롭도록 밑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무 밑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유롭도록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범퍼카도 탔어요. 저 운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굳이 그 좁고 승차감 안 좋은 범퍼카에 앉아서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무 밑에 있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땡볕에 선택을 아주 잘했습니다. 가뜩이나 까만데 더 까매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왜 나가기 싫었냐면 햇볕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피부가 따끈따끈거리는 거예요.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선글라스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상태예요. 죄에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다가오지가 않아요. 마치 피부의 감각이 죽어버려서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범한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피부 감각들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다운지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 거고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데 피부의 감각이 죽어서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못 알아차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의 시각이 죽어서 태양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영광스러운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열망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얘기가 지금 저 3장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상태가 지속된 채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태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나름의 윤리의식과 우리 나름의 행동 수준의 기초에서 죄와 죄인됨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요? 죄와 죄인의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그리고 도둑질, 이 중에 어느 게 더 큰 죄일까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거짓말과 도둑질 중에. 그런데 만약에 힘 있고 권력 있는 대통령의 거짓말과 아주 작은 아이의 성냥 하나 훔치는 도둑질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죄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죄인일까요? 여러분, 유치원생의 주먹 다짐이 있어요. 33 살인마의 살인 행동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큰 죄인일까? 어느 게 더 큰 죄인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 어린 시절 유치원 시절에 주먹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른이 돼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게 잘못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 모든 게 죄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의 죄도, 어른들의 죄도, 성숙한 성인들의 죄도, 미약한 아이들의 죄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죄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잘못도 커요. 교회 잘못도. 무슨 이야기냐면 죄에 대한 건전한 분별과 진실된 회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진정한 회개와 분별이 섞여버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죄의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설교자들의 과잉이 있었고요. 또한 성도들의 과민한 반응들이 교회 안에 꽤 오랫동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이런 것까지 회개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 이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태가, 환경이 교회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 진리에 기대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이 불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죠? 나도 옳고 여러분도 옳고 여러분의 상황도 저의 상황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폭넓게 퍼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절대 진리에 기대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회개와 자기 반성이 너무나 불필요한 감정 노동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은혜와 온전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끕니다. 먼저는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은혜가 무가치해지고 은혜를 무효해지게 만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요, 저희를. 그게 6절로 7절이에요. 한 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충동으로 사로잡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당신의 몸만 못 박지 않았습니다. 죄에 끌리고 죄의 충동질함으로 더 이상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식어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았다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버려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끌림과 그 거룩함의 열망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열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의 죄에서부터 떠나야 될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은혜의 찬란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은혜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 영혼에 느껴지려면 죄의 그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란한 은혜의 영광의 빛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민속촌에 갔으면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애들하고 놀이기구를 타야 됩니다. 민속촌에 갔으면 아이들 손잡고 초가집도 좋고 기와집도 좋고 체험도 좋고 아이들과 같이 걸어가야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림자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아주 가끔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면죄부를 사용하는 1:1의 면죄부 사용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빛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거든요. 우리의 영적 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은혜의 빛과 열기 안에 오래 머물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태양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24시간 동안 불타오르죠. 그런데 우린 여러분 태양 덩어리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은혜 덩어리가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듭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돌아봐야 될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저는 태양 덩어리가 아니니까. 저는 은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냉담과 무심함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혼란이 더 자주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는 불타오르는 태양이 아닙니다. 식지 않는 은혜의 불덩어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상황에, 환경에, 감정에 심각하게 강력한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인정하시자는 거예요. 인정하자.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다만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니 나 원래 그렇게 살겠다. 체념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도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다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찾아온 예수의 복음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더 순전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낼 것이니 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은혜의 길과 죄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의 길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르면 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덜 하면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꾸준히 하면 죄의 길은 계속해서 개발됩니다. 어린아이가 간식 욕심을 부립니다. 이 아이가 그냥 그 욕망껏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어른들이 받는 모든 가치관과 영향력들을 그대로 누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길을 가는 어른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죄의 경중이 좀 달라질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걷는 죄의 길은 거기에 방치되면 결국에 그는 죄의 길을 걷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길은 달라요. 은혜의 길은 이미 예수님이 걸어 놓으셨어요. 이미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은혜의 길을 터놓으셨어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결정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 인정합시다. 단 그 상태를 방치하지는 맙시다. 체념하지는 맙시다. 다른 마음을 좀 품읍시다. 예수의 복음이 더 순전하게 빚어낼 그 은혜의 길을 열망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변화의 열망도, 변화의 힘도, 변화의 출발점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요.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5절입니다. 길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연합의 비밀을 믿습니다. 제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해서입니다. 제가 길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의 목적지를 정하셨고 결과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저희를 주님은 어디로 이끌까요? 죄를 사랑하는 자리,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짓는 기쁨보다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은혜가 상실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인지 몸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도구로 사라지는 삶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죄의 길에서 몸을 일으켜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이미 주님이 걸어놓으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